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이 참 깁니다. 그죠? 113절부터 1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마음을 푼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 나의 인심처럼 강속하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전심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전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심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심과 상대적인 두 마음에 대해서 1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예, 두 마음이래요. 근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신이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미워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함부로 쓰면 나쁘잖아요. 근데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더 구약에서 한번 그 배경을 찾아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의 두 마음이 언급한 부분을 일단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난에서 해주시며 그 상관을 사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기능은 사실 나무 자체보다 포도 열매, 아까 포도 열매가 난 찬양 가사가 나온 걸 기억하고 있는데 포도 열매가 달려야지 그 포도나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 열매는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하나님의 입은 백성으로서 살아간 그 열매들이 너희들이 있느냐.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단이 많이 쌌대.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선을 아름답게 했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이 풍족하고 또 여건이 좋아질수록 그 우상 숭배가 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슬프를 파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망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맺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산포도나무로 골라서 심었고 너 역시 좋은 나무로 자랐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무성한 들포도나무로 변해서 나는 내 참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까? 이들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맺은 삶의 열매라는 게 뭐냐? 온통 죄악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겁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하면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모습, 또 여호와는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잘 지키고 따르는 듯 하지만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 세상적인 방법들과 거짓들과 술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놓기에 지치는 그런 마음들, 이걸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재밌는 게 이 두 마음을 새 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거짓된 확신, 거짓된 마음, 그걸로 대체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왜 두 마음을 거짓된 확신이라고 얘기하나? 라는 그런 예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을 이제 치는데 이제 함께 하자고 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그 관계는 여러분 그때 예전에 얘기했어요. 사돈 관계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에게 물어보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합 왕이 좋습니다 하면서 선지자 400명을 초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400명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이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확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과 기도의 응답의 증거물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런 무기를 만들고 가지고 나면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이 한결같이.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좋아갖고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가자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선한 왕 아니지 않습니까? 유달? 아무래도 좀 찜찜해. 그래서 그 아합 왕에게 다른 선지자 없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런 거야. 있긴 있는데 얘는 나를 쉽게 말해서 나를 계속해서 안 좋게 말해. 좋지 않게 말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누구입니까? 미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불렀어요. 여호사밧 왕이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예언자들에게 거짓을 가득히 담아주셨으므로 임금에게 보신 대로 지금 저 수백 명의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래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임금께 화를 내리시고 작정한 일이다. 뭔 말이에요? 전쟁 나가면 당신 화를 당한다. 죽을 거다.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한결같이 증거한 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가의 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400명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명이 반대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저 같은 400명의 예언자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 400명의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나갔다가 죽죠. 철저하게 찜찜하니까 변장까지 하고도, 그죠? 옷을 바꿔 입고도 우연히 활을 쏜 화살에 맞아갖고 죽습니다. 그게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거짓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 거짓 확신, 이 거짓된 마음, 이것들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봅시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불법자에 나타나시는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소리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원하는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뭐가 온다? 거짓 확신. 그러니까 내가 속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확신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 선지자도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 같지만 바알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거짓된 확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그것을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모습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두 마음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거짓된 확신 속에 우상의 말도 믿는다. 그래서 이걸 제보고 내가 좋아하는 쪽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혐오하는 이런 자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14편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위선자들,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형평과 상황에 따라 내팽개치는 자들처럼 행하지 않는다. 설사 내가 그 말을 듣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를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라는 그 의지의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헛된 신, 헛된 우상이야말로 그야말로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시인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생각, 한결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 그를 붙드셨다, 또 그를 지키셨다. 119편, 지금 우리가 이 부분만 띄어서 보기 때문에 그때 119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원래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저자가 밝혀진 시편을 비슷한 구절로 대입해서 한번 조금 내용의 의미를 좀 확대시켜 봅시다. 다윗의 시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관계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14편의 그 부제목이 성경책마다 다른데 어느 번역본에 보면 이 114편의 그 부제목이 뭐로 썼냐면 골리앗을 향하여. 그러니까 다윗가 골리앗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 골리앗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을 볼 때 골리앗과 대면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잘 해야 되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들은 늘 우리가 보아왔듯이 자신의 인생은 지금 어렵고 헛된 것 같고 이 위기에서 망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은 참 의미를 지닌다라는 고백들을 나의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필요 없는 상태이면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내 백성을 복종케 한다. 이 공통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부제목에서 얘기했잖아요. 골리앗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대요. 내가 용맹해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또 백성들이 내가 잘나서 백성들이 내 말을 복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채우심의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는지 늘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신앙한다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약속하시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님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잊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면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조금 더 나눌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다른 도움을 생각하고, 하나님 지혜를 찾고 구한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다른 것도 피난처고 반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피난처를 제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그래서 영어로 alone이라는 말이죠. only라는 말이죠. 하나님만, 오직 주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방법, 생각, 고집들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이게 따르지 않아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 날을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그 길거리에서 비닐 우산 여러분 500원 주고 산 기억이 나요. 우산 안 갖고 와서 비가 억지같이 쏟아지면 그 비닐 우산 좀 지나가면 다 비닐 뜯어지고 비를 못 피해요. 그럴 때 어떻게? 견고한 천막 밑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비닐 우산 그거 들고 비를 안 맞겠다고 버티다가 비 쫄딱 맞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들을 여러분 입 속에서 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마음을 버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11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시인이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와 단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어떤 타협의 여지도 지금 두지 않고 악한 존재들과 화해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그들과 결결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손해잖아요, 여러분. 마치 적국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행악자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갈등을 초래할 만한 위험을 무릅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적을 만들어서 괴롭히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처럼 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시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표명했을까, 선언했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단호히 지키려는 시인의 의지와 또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지체 중에서 또 이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지체들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담배를 꺾어서 쓰레기통에 집어쳐놓고 금연초 같은 그죠? 니코틴 중독에 시달리면 금연초 같은 금연 보조식품을 구매해서 먹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끊기 위해서 먼저 뭐냐면 담배를 내가 피우지 않겠다고 사람들한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의지가 표명될 때, 선포가 될 때 그 환경들이 점점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들, 안 좋았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선언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죽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다시 믿음의 결단,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잡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먹는 것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아침 식사를 꼭 그 다이제스티브 한 통과 우유 500ml를 꼭 아침마다 먹었어요. 전 그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통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주구장창 아침에 전 그래서 그게 시리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칼로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거 먹으니까 그 20대 때는 제가 이렇게 몸이 마른 날이 없었어요. 굴러다녔어요. 별명이 동굴이, KFC 할아버지, 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다 한결같이 이런 거. 그 다이제스티브. 그게 주요 원인이었어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사모님이 다이제스티브를 엊그저께 사갖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좀 코가 갈라진 거. 제가 선언했어요. 이제 다이제스티브 먹었던 나는 죽었어. 하고 던져버렸지.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네, 진짜인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혹자는 뭐 그렇게 속으로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떠벌리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냐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사실, 내가 교회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은혜로 삶을 살겠다라는 그 각오는 다른 사람에 비칠 때 그렇지 않을 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선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처음엔 미친놈인지 알다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요즘 너무나 익숙해요. 그냥 익명으로. 큰 교회 가고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갖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아직은 덜 다듬었지만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일만 행할 것이며 불의와 단호히 싸울 것이며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피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사십시오.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리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복되고 은혜로운 그 소원들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불의를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말을 할 것이며 은혜로운 일만을 행할 것이며 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면 내 삶의 태도가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점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단과 선포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과 선포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그 결단과 선포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보시면 진짜 단절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죠. 그럼 이제 마음이 그렇다요. 그 다음에 할 자리는 어떻게? 술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술자리에 가면 그 결단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포와 결단한 후에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하는 장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그 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한번 우상 숭배하고 싶다면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죽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남기는 건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I can do it. 하겠습니다예요. 우리 교도할까요?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하지 아니하오르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류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먹는 민족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하면서 이방신을 내쫓고 이방 족속들을 내쫓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믿겠다. 몇 번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약속했으니 이방신을 제하라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그럼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쫓아냈는가? 말한 대로 그들이 선포한 대로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 여호수 족장을 쫓아내지 못하고 지파마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면 가나안 족속을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 쫓아내지면 또 같이 사건낸 다 쫓아내지 아니었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 다 집어진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겠다. 더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뿐만 아니라 같이 살았다. 작심하고 같이 살았다. 왜? 사니까 좋거든요. 세상과 사니까 좋거든요. 나의 필요, 나의 욕망들을 잘 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을 모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빛을 배척했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죽였다. 그게 두 마음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싫어하도록 생겨먹은 존재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당연한 본능이고 그냥 놔두어도 튀어나가 버려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네. 같이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제가 2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얼굴에 말씀하실 것이며 그들의 시비를 너희에게 울먹하는 거라 하였다. 네, 결국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결국은 너희 가시와 올무가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야 될 죄악의 뿌리나 습성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이게 안 나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죄악된 것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활했을 때 영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키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이제 이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시편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사실은 밖의 대적보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것과 싸워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죄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싸움, 죄와의 싸움. 죄에 찌들고 길들여져 있는 나의 모든 습관들을 몰아내고 부수는 싸움, 이걸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의지를 선포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 여러분 선포한 의지를 행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19편 본시의 그 기자는 그래서 120절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결국 싸워야 될 건 뭐냐? 내 육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면 떨려.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기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우리 싸움은 세상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왜? 이 육이 말을 안 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 위해 다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각오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이런 각오로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뽑지 말고요.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릴 거로 싸워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 쫓아내지 못하여서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라는 이 기록이 우리의 일기장의 기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와이어가 감독한 여러분 찰스 헤스턴이 주연한 배너 걸작입니다. 꼭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한 8번, 9번 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주인공 배너가 자기 집에 들락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뭘 하는지 한번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장면인데 자기 대문 오른쪽 기둥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항상 나와요. 항상 만져요. 올 때마다. 왜 만지는지 여러분 만지는지도 모르지만 왜 만지는지 여러분 그냥 간과할 때가 많은데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쉐마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들으라. 쉐마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마음을 어떻게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지금 배너가 있는 거예요.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걸 기록해갖고 손에 만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커팅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매어 표로 삼았다. 손목이라는 건 뭐예요?
활동이나 그 행동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미가는 뭐냐면 사고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의 모든 행동과 그 사고의 기준이 됩니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생활화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우리가 지금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옛날에 그 왕정사회, 고대사회에서는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왕이 뭐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면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옛날 고대 왕정 시대 때는 말씀을 안 들으면 왕은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명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뭐다? 통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근데 초대 왕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세워진 그 자리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얘기하는데 가축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자기 기준과 판단을 내세워서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백성의 뜻을 따라서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복된 자리에 쫓겨났잖아요. 비참한 치료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도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자기 욕심의 그 근거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입술에 고백한 신앙을 그 손과 발로 실천을 하는 것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시 119편의 이 127절, 1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127, 128.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7편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에 대해서 시인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열정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8절은 뭡니까? 그가 삶 가운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그러므로라는 인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국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권력을 지향하고 내 삶은 물질을 지향하고 그럼 그 입술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는 자가 삶 속에서는 한 치련도 없어요. 치질 않으려고 해요. 조금만 이웃의 허물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 헐뜯고 공격한다 그러면 그 고백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눈물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찬송한다고 해도 돌아서서 똑같은 잘못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저지르는 그런 우등과 회개 속에서 과연 그게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말도 중요합니다. 깨닫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선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 우리 입술에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은 대로, 고백한 대로, 증거한 대로 살아가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족함, 무능함, 못남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후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그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더욱더 여러분 복된 면모를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그 도우심을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 나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결단을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힘주시고 저희를 지지하여 주시고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굳은 결단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기